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사셨습니다. 네, 오늘 부모님들은 꼭 가시기 전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딱 붙잡고 얼굴, 눈 마주치고 예수님 사셨대 라고 꼭 전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부서에서도 전해주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보고 전하는 그 소식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 주간 가운데 주와 함께 그 고난의 깊이 가운데 만나신 분들은 오늘 이 부활의 날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매년 반복되어지는 고난 주간과 부활절이지만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주간은 올 한 해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 고난 주간이었고 또한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그 부활을 가지고 가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덤에 남아 있어도 안 되고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단순한 세계의 원을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의 원인데, 저기 원이 4개인데 세계의 원인데 가장 바깥 원을 무엇을 화시라고 하고요, 그 중간의 원을 how 어떻게,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그 핵심 원을 why 왜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의 사람이나 기업은 겉에서 안으로 생각을 한다. 무엇을 하는지 말하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지만 정작 왜 하는지는 잊어버린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리더들은 안에서 밖으로 움직인다. 당신의 삶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자, 이 말은 나는 왜 일하는가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저자인데요. 세계적인 경영 사상가인 시몬 시넥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기업가 리더들에게 권면했던 골든 서클 이론이기도 합니다. 기술과 트렌드가 매일 변한다 해도 그 존재의 이유인 Y, 그 Y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너무나 급변하지요.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춤을 추고요, 이해 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냉혹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까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 성도님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대요. 생각해 보니까 가장 바깥 원인, 무엇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많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가득 채워져 있더래요. 또 어떻게도 많이 연구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까? 여기에 많은 시간들을 들였는데,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인 왜가 빠져 있으니 쉽게 지치고 감동이 식었던 상황들을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왜라는 그 부분에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지요. 그 사랑에 응답하고 싶다는 그 마음, 그 이유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지요. 세상은요, 무엇을 잘해야 사랑받고요, 어떻게 성과를 내야 가치를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의 골든 서클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바다와 같다. 우리가 그 안에 잠길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마치 사랑할 사람이 이 세상에 당신 한 혼자뿐인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 때문에 당신을 덜 사랑하지도 않으며 당신의 미래 때문에 당신을 더 사랑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유의 근간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데에 대해서 지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부활절 아침 무엇을 할까 하는 걱정의 바깥 원에서 서성이지 마시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이유,
그 뜨거운 사랑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바로 주님의 사랑의 중심부에 거하는 겁니다. 나의 열정은 식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절대로 식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면 부활절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집중하게 되지요. 행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와 이유를 알아야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부활을 사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축하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부활절 행사를 분주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의 의미를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알며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만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 무덤에 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고 그 기쁨을 그 순간 누리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부활의 참 의미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없는 거지요. 바라기는 부활절만이 아니라 모든 주일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주일 성수, 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부활주일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 주일마다 모이는 그날이 부활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날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토요일이 아닌 주일로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께 대해 또 부활의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도 그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기도 하지요. 오늘 부활주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바르게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참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사는 이 시대에 부활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참 의미를 알아야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보편적이고 나쁜 견해가 있는데, 이 부활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아예 믿지 않고 있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도덕적 교훈, 또 기독교의 한 교훈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은 논할 가치조차 없지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단지 과거 예수님이 부활했던 2000년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 있는 수준으로만 여긴다면 그 부활신앙은 현재 우리 삶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은 현재 그리스도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태도는 부활을 미래에 일어나게 될 사건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부활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가르칩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은 현재의 신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지요. 과거의 사건인 것도 옳고 미래에 일어난 사건, 일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이상이에요. 부활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현재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부활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야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변하고 제자들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된 부활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논의를 세례가 뜻하고 있는 바를 언급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라고 한 것과 또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2장 12절 보시면
거기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 언급된 두 가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한 바 되었다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이지요. 우리 동훈이가 세례 교육을 할 때 이걸 굉장히 많이 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이해하겠냐?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래, 근데 이해하는 게 아닌데 믿는 거다. 믿냐? 믿는데요. 이해는 가냐? 이해는 안 간대요. 그게 맞다. 이랬어요. 네, 지금 여기 나오는 세례의 그 의미가 부활의 의미와도 연결이 됩니다. 여기 언급된 두 가지, 그 두 가지와 함께 세례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같은 것을 얘기해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도 죽고 사는 것이 나오지요. 그래서 세례는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었다가 물에서 올라오면서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앙 고백 속에서 그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거지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죽었고 이미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옛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던 그 생명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동훈이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막 매번 공부할 때는 1시간 반 동안 계속 막 울 정도로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자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요, 자신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그토록 중요한 일이라고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려움에 있을 때, 또 마음이 힘들고 낙심할 때 그는 이렇게 소리 질렀답니다.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았다. 라고 외쳤대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바울의 삶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그 고백과 그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내가 사는 생명이 예전에 내가 살던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이라면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3절에 이렇게 설명하지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추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자, 문제는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이 지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새 생명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다라는 거지요. 언제까지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벵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도 모른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이 충분히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온전하지 못하고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춰져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지금 이 땅에 사는 성도들 자신이
감지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 생명을 모르고 있다면 오늘 부활의 새 생명이 된 것을 나눌 수 없겠지요. 이 부분이 신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게 되는 긴장의 원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신자는 분명히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요. 여기에서 긴장이 있는 거지요. 마치 우리가 본질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얼마나 긴장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시죠? 아무리 거기 살고 있어도 우리의 본질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의 삶 가운데 편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기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살아내며 그 원리를 가지고 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 부활의 생명을 얻었으니 그 원리를 가지고 살라는 거지요. 오늘 두 가지로 요구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1절에 먼저 선포하고 말씀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살아내라고 요구하시거나 명령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이미 가진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축복받은 자에게 그 축복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나가기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다라는 그 말은 추구하라라는 그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서 쓰이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의지의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 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방향은 어디로,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명령이에요. 이기적인 관심사보다 그리스도의 관심사,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들보다 영혼의 욕구를 채우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고난주간만 되면 제가 이렇게 못 살게 굴까요? 새벽 예배 특세에다가 막 못 쓰라고 하고 막 기도하시라고 하고 왜 그럴까요? 뭘 요구하시는,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 영적인 것에 더 반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따라왔을 때 그 영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해도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찾고 나가야 될 부분이 뭐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살면서 어떤 것을 더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하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은 그저 한 번 하고 많은 행동이 아니라 일생 동안 몸부림치며 그렇게 나가라고 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사실 이 명령을 좀 더 정확하게 헬라어법에 맞춰서 전달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위의 것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으라. 다시요. 위의 것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으라. 이 명령에 비추어 세례를 이해한다면 세례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선언하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 영적 사건입니다. 세례는 한 번 머리 위에 물을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세례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의 삶의 분기점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전의 생명이 죽고 새 생명,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나는 세례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나는 세례받았다라는 거예요. 동훈아, 세례받았다고 선포하고 사는 거야. 동훈이한테만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동훈이한테만 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좀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이전의 내 생명과 육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두 번째 명령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단지 이건 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의지를 복종시키는 행동을 명하는 거예요. 복종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의지를 복종시키는 행동을 명하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그 말은 어떤 사람의 편을 들라 혹은 어떤 사람의 대의를 신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의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편을 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이 주장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라는 거지. 이제는 자신이 예전에 원했었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신비주의를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특별히 세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는 실천적인 명령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면 분명해지겠지요. 여러분들 땅의 것, 무엇이 땅의 것입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한번 보세요. 땅의 것, 바로 그게 땅의 것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적고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 숭배이며 분과 악의 회방과 부끄러운 말들이며 거짓말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적고 있어요. 구체적이지요. 이와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도 구체적인 겁니다. 뜬구름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면 그냥 이게 뭘까라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이 정확한 것처럼 위의 것도 정확합니다. 땅의 것들의 특징들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라는 거지요. 이와 같이 비록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생명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고요. 이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그저 과거나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 생명이 없어요. 내 옛 생명은 죽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는 쉽게 우리가 속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도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것, 즉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사실은 성경이 중요한 표현들 가운데 이 표현들을 다 수동태로 사용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봐요. 가령 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진 것으로 표현합니다. 2장 12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이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3장 10절에도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고 창조주의 형상을 좇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할 때도 수동태가 사용돼요. 이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수동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수동태가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진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란 단지 결심과 실천이라고 하는 그릇된 이해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신앙은 결심 더하기 실천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절대적인 동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추어진 생명이 영원히 감추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곧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머지않았습니다. 곧 나타나십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입니다. 재림의 시기이지요.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도 수동태가 사용되었어요.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얼마나 축복된 수동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증명하실 겁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옳았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 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입증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던 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언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에 걸친 믿음의 순종과 인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갔던 것이 옳은 것임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옳은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 그 죽은 몸을 일으키심으로써 입증해 주셨듯이 장차 다가올 한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자기 부인, 그리고 헌신과 희생이 옳은 것이라는 것, 그것을 입증해 주실 겁니다. 그날이 우리가 소망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저도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날이 없다면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우리의 숨겨진 생명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옳은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이미 얻은 것이고 지금도 얻고 있으며 미래 한순간에 완전하게 완성될 겁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은 과거의 사건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연결되어 우리의 실존 전체를 주장하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힘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 생명이 다 죽은 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 생명, 부활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존의 관점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새 생명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에게 이제까지의 우리의 관점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안목,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이렇게 헛된 것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해 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선택해 나갈 때가 많지요.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 자식들 보면 네, 아빠로서 한 번은 참아줄게. 속을 한번 쓸어내립니다. 네, 그러다 한번 터지면 네, 엄청 혼나겠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것인지를 그들은 알아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축복된 삶인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들은 도무지 땅의 것을 추구하거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로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면서도 만족스럽다고 여기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주님 안에서
믿음의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기쁨을 나누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